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제가 1장서부터 4장까지를 올해 교제를 했는데 오늘은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한 교회 안에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기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 고린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간음의 문제, 또 소송의 문제, 형제간에 소송하는 문제,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또 이성을 접촉하는 문제, 또 부활에 대한 어떤 교리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가장 바울 사도가 참 심도 있게 가르치고 또 마음을 쓴 부분이 분쟁에 대한 분열에 대한 그 문제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은 바울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속했다,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속했다. 개반 베드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네 파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분쟁이,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열이죠. 오늘날 말로 말하면. 그럴 때 그 문제를 제1번에다 놓고서 가령 간음의 문제는 한 장, 물론 한 장 외에도 한 게 있지만은 한 장, 그리고 형제간에 소송하는 문제는 6장 한 장 이렇게, 그리고 이성에 대한 결혼이냐 독신으로 남냐, 여러 가지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가까이 하는 게 좋냐 등등 이런 모든 문제는 7장, 이제 그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8장부터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은 제일 분량을 많이 하고 우선적으로 1장서부터 4장까지 할애해서 처리하고자 했던 것이 교회의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11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고 그러는데 몸을 나누는 문제는 물론 1장 13절도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하면서 책망했는데 11장에 가서는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말하자면 더욱이 주의 만찬을 대할 때 그 떡은 한 떡이고 몸이 하나라는 걸 증명하는 떡인데 어떻게 편당을 나눌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다루고, 그런 문제를 함부로 대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참 죽게 되고 이러한 징계가 따랐다 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얘기고, 이 부분이 굉장히 엄중하고 고린도전서 3장에 의하면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쟁하게 하고 하는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너뜨릴 거라고. 그리고 3장에 보면 그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각 사람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고. 그럴 때 그가 어떻게 건축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금과 은과 보석처럼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분으로 건축하지 아니하면 나무나 풀과 지프로 인간적인 것으로 하면 그날 다 시험을 받고 불의 공력으로 시험을 받을 때에 다 타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을 거고 해를 입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이 아니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대 앞에서 그런 사람들의 구원도 굉장히 부끄럽게 된다라는 말씀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나누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1장서부터 쭉 그 문제를 다루는데, 제가 이미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합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는 결코 나뉘어진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유일한 터로 삼고 그 위에 섰다면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는가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육체의 육체에서 나온 거죠. 분쟁이라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건 아니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지 나누는 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눠지는 건 거기에 육체가 있다는 거고, 특히 바울 사도가 1장서부터 2장, 3장, 4장에서 많이 얘기한 것이 육체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하고,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하나.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1장 22절, 23절이거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쟁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첫 번째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친 것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그들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왜 우리 이름, 사역자들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일선상에다 놓고 그렇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베드로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건가?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에 속해야죠. 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야죠. 근데 바울이다, 베드로다, 아볼로다 이들은 다 사역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역자 이름을 안 대고 자기 이름을 댔어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제거한 거죠. 그리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바울의 이름을 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는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지 세례를 주러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세례 주는 일을 굉장히 조심했다. 가장 필요할 때 말고는 내가 가급적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나는 몇 명 이렇게 세례를 준 거 외에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그렇게 했는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행여라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할까봐 나는 굉장히 조심했다, 이 문제에서. 자기부터 조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보내심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는 말에 자기의 언어, 언사, 말에 지혜로 하지 않기를 힘썼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하자면 역사돼야만이, 그래야만이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에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고 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말의 지혜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전도할 때, 가르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상당히 참 고린도 가서 교회를 세울 때 이런저런 면에서 십자가를 적용하고 십자가 무슨 뜻인지 아니까 그리고 자기를 조심했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먼저 자기부터 처리했고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의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마땅히 사역자로서 취해야 할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2장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 다시 1장에 얘기한 걸 또 얘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아주 탁월한 걸 뜻합니다. 보통 사람보다 탁월한 언사 이러한 것으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다른 많은 지식과 지혜의 탁월한 어떤 걸 가지고 성도들을 갖다 이렇게 참 믿도록 도와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제 사실은 구약의 그 모세가 세운 성막을 보면 직사각형이에요. 성막 전체의 평면도가. 그게 직사각형인데 정사각형 두 개가 합해진 거예요. 하나는 제단이 중심이에요. 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사각형은 중심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그리스도와 그리고 제단, 십자가 이 두 가지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은 다른 많은 참 현란한 지혜의 말, 참 탁월한 소위 말하자면 지식, 계시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 가지고서 사역을 하려고 했다. 다른 건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절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인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함이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제 자신부터 참 성경에 있는 말씀과 우리 자신이 많이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그가 사역할 때 행한 것을 보면 그처럼 사람이 깨끗하고 또 정직하고 올바르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는 그런 사람이에요.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약했다. 뭐가 약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도 심히 떨었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과 저도 어쨌든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저도 외국에 나가 사역을 하고 한국에 와서도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할 때 과연 나는 그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나? 여기에 어떤 괴리 같은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좀 간격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제가 이미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게 와서 탁 달라붙는 것이 아니면 그냥 말하면 그게 지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과 내가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할 때는 그것이 힘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죠. 제가
어떤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약하다고 했을까? 그들 가운데서 약하게 생활했을까? 이 약하다는 말은 사장이 또 했어요. 너희는 강하지만 나는 약했다고.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리스도 안에 지혜로웠지만 나는 미련하다고. 이런 말을 사장이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바울 같은 사람이 왜 약했고 그렇게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을까? 이제 이것을 제가 오늘은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기서는 중심은 이 1장 4장까지 이 분쟁의 문제, 인간의 그 육체의 문제를 이 육체를 해결해야 하나가 나와요. 결국은 인간의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파괴돼야 돼요. 그러니까 1장에서 19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이제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파괴돼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가 나와요. 여기서 분쟁이 나오는 거니까 인간의 지혜 때문에.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이 1장서부터 4장까지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인간의 육체의 지혜예요. 그리고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을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3장에 3절에 보면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랬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사람이라 했죠. 어찌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또 어떤 이는 말하되 난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사람이라고 했죠. 또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3장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의 육체의 지혜가 문제고 사람 자신이 문제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참 성도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서 십자가를 깊이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이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모르고서는 주를 따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십자가 무엇이죠? 십자가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이제 초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귀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범한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준 것이다. 이것이 이제 대해서 느낌이 깊었어요. 초기에는. 그러나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참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우리 대신 그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구나. 이거에 대한 깊은 감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오직 우리 대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피만 흘리시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억한다 했잖아요. 바울이.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것밖에 나는 전할 게 없다고 했어요. 1장에 보면. 오직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니.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로마서 6장을 보면 결국은 우리도 그분과 함께 우리 옛사람도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실 때는 우리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와 함께라는 말이 많아요. 6장에 로마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함께라는 말이 많습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연합하여 함께 부활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 대신만이 아니라 함께 죽은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냥 우리 죄만 용서하면 되지 왜 우리까지 죽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꼭 죽어야 되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인류가 우리 사람이 우리가 죽을 필요가 있는 것이 되잖아요. 죽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죽습니까? 그냥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되나? 왜 죽어야죠? 그는 개선될, 치료될, 고쳐질 가능성이 없을 때 죽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죽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죽어야지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게 뭐 한두 군데를 고쳐야 되는데 전체가 다 고장냈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머리에도 뭐 무슨 종양이 있다, 뭐 폐에도 문제가 있다, 간에도 문제가 있다, 심장에도 문제가 있다, 뭐 신장에도 문제가 있다, 혹은 뭐 모든 기관이 다 암이 있고 썩었고 뭐 쓸 게 없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왜 못 받아들이죠? 우리 자신에게는 그래도 좋은 점이 좀 좋은 기관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쓸만하다. 심장도 아직 뭐 심혈관도 쓸만하고 또 아직도 뭐 의장이나 간장이나 뭐 괜찮은 부분이 많은데 한 군데 그것만 고치면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왜 이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한테 제가 확 와닿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경배가 나온다고. 왜 안 와닿냐면은 좋은 것이 많이 느껴지고 나쁜 것은 안 느껴지고 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은 잘 안 보여요. 좋은 것은 기억이 되고 참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좋게 생각하고 싶은데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가 그래요. 사진을 찍으면 여럿이 찍으면 누구부터 보게 나들 자기부터 보겠지. 그래서 맞다고 그래요. 그게 그렇게 돼 있대요. 그다음엔 자기하고 닮은 사람을 본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생각을 남게 하고 나쁜 것은 잘 생각 안 하니까 자기 얼마나 타락했고 부패했고 쓸모없고 치료받을 수 없는 아주 그런 좌절스러운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기를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그가 얼마나 참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죄를 멀리하는 자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사탄에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런 자가 이 세상에 없느니라. 그런데 욥에게는 왜 이렇게 42장이라고 하는 긴 장에서 그가 무엇을 배웠는가 이렇게 보면 결국 나중에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 많은 고난과 징계와 참 재앙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국은 욥이 깨달은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미련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티끌 가운데서 회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욥이 자기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잘 깊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걸 몰랐던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얘기를 해야겠죠. 바울이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열었잖아요. 자기 자신을 고백했지 않냐고. 참 자기 자신에 대한 빛은 천천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에 대한 빛은 빨리 오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빛은 너무너무 천천히 와요. 오래 걸려요. 자기 아내에 대해 배우자에 대해서도 금방 와요. 빛이 빨리빨리 와요. 근데 본인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빛은 천천히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치 구약의 야곱처럼 밧다나람에서 라반의 집에서 삼촌 집에서 20년 있는 동안은 잘 몰랐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생을 그렇게 했어도 20년 동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와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때 그때 그 과정에서 정말 심각한 참 고난을 많이 만납니다. 라헬도 죽고 뭐 유모도 죽고 등등 여러 가지 사건이 만나죠. 그리고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밤새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환도뼈 힘줄이 의골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 그 새벽까지 그 천사와 씨름했다는데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그때에 자기의 가장 감추었던 가장 강한 힘줄이잖아요. 환도뼈 힘줄이. 그게 부러지면서 거기서 이제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창세기 32장을 보면 그날 거기서 참 햇빛이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분이엘이라고 해요. 햇빛이 자아에 대한 자기를 발견하게 된 빛이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씨름을 했구나, 싸웠구나,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참 강팍한 자아와 정말 지기 싫어하는 그런 뭔가가 있는 거죠. 야곱이 그걸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말하자면 반전,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야곱 이름이 거기서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그러나 그래도 야곱 이스라엘 얘기하다가 나중엔 진짜 이스라엘 돼요. 야곱 이름이. 그 바뀌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게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모두 야곱 같아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 거지. 빛이 늦게 오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잘 알았어요.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는 그 말하는 걸 보세요. 헤어질 때. 삼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야곱이 자기 삼촌에 대한 빛이 많은데 자기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자, 그러면은 왜 바울이냐? 왜 그가 사도냐? 이렇게 말할 때 그는 고린도의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리고 그는 약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문제는 근원에 내가 있다.
그는 자기부터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에요. 문제는 사람이라고. 근데 누구부터야? 나부터. 나부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만 우리 교회에서 잘 이렇게 변화되면 우리 교회는 참 좋아진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었고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는 다 어쩌다는 얘기예요. 대충 그래도 좋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요, 다른 게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두 이름이 나오는데 유명한, 하나는 바로고 강팍하잖아요. 하나는 야곱이에요. 둘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원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만찮아요, 야곱도. 근데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택함을 받은 거예요. 야곱은. 바로는 택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진노를 보이기 위해서 택한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야곱은 긍휼을 보이시기 위한 긍휼의 그릇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차이는 그거예요. 그러면 왜 바로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끝까지 이렇게 해서 망했을까? 택함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왜 늦더라도 점점 가면서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는 내려놨어요. 진짜 그 사람이, 야곱이. 아이고야, 뭐 베냐민도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요셉도 잊어버렸는데 데려가라 이제 하고 내려놓는 사람이 됐다. 과거에는 절대 안 돼, 주지 마, 뭐 이런 게 야곱이잖아요. 제가 많이 비슷해요, 야곱하고. 그런데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라반이 야곱을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 손에 있으면 자기를 알게 돼요. 그게 저도 경배할 게 많이 있다고 했죠. 제가 하나님께 경배가 나오더라고요. 왜?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그러면 제가 어떤 때 기절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여보, 당신 이런 사람이었냐? 야, 몰랐네. 이게 아니고, 그렇게도 말한 적이 있어요, 제 아내한테. 근데 그거는 실수고, 제가 더욱더 기절할 만큼 놀란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 몰랐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왜 그러죠?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여러 방면이에요. 여러 가지 방면인데 어떤 방면은 야곱처럼 감추어졌는데 깊은 속에 환도뼈처럼 있어요, 힘줄이. 하나님이 아시지. 그걸 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는 이제 기절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남 때문에 돌아오는 게 내 자신 때문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치료 불가하더라고요. 치료 불가야. 이 사람은 치료 불가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어떻게 알았냐면, 나는 회방자고, 과거에 핍박자고 포행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사 그분의 복음의 일꾼을 삼으셨다고. 그건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추가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겠습니다. 그게 현재형이에요. 현재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예요. 그 괴수라고 하는 말이, 괴수라고 하는 말이 제가 어떻게 느껴진 때가 있냐면, 괴물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코리안 몬스터는
유현진이 아니라 유동근이네.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예? 몬스터가 뭔지 아세요? 괴물. 예. 그러니까 죄인의 괴수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괴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도대체가 인간이 아니야. 이거는 죽어야 되는 거야.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저도 자신을 조금씩 발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가 느껴지더라고요. 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그 참혹한, 그분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 저하고 달라요. 예? 그럼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근본적으로. 고운 소재잖아요. 고운 가루. 딱딱한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가 만약 택한 자라면 다 여러분도 야곱이고 나도 야곱이에요. 저한테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 20, 30년 전에 내가 해외에 사역을 하는데 내가 참 이렇게 죄를 많이 진 사람인가. 저보다는 더 참 많이 지셨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이고 그렇게 형편없는데 아직 잘 모르는 것뿐이에요. 제가 좀 인생을 좀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여러 환경을 주시면서 그 환경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괜찮은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 면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이런 죄도 안 짓고 저런 죄도 안 짓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는데 어느 날 나오는 거예요. 응? 어느 날 탁 나오는데 참 기절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서 그럼 내가 고칠 수 있냐? 내가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들면서 맞습니다가 나오더라고요. 뭐가? 십자가. 예? 주님이 그러니까 이런 놈을 어떻게 고쳐요? 예? 그러니까 누구지? 하나님도 이 야곱을 이기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씨름하다가 그냥 환도뼈를 부러뜨린 거죠. 예? 그러니까 저를 못 이기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는 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자신에 대해서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다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읽다 보면 제가 이 3절도 확 와닿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뭘 그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 뭘 그렇게 했을까? 근데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놈인가를 알다 보니까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이 점점 어떻게 해요? 가까워지는 거지. 예? 그래서 그랬구만. 조심해야 할 놈이네. 이놈이. 예? 그러니까 저는 혈압약을 먹고 유일하게 먹는 약입니다. 혈압약을 먹어요. 매일 아침에 하나씩 먹는데. 의사가 먹어야 된다고 해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위험성을 모르는 거야. 어느 날 터져가지고 참 반쪽을 흔들며 다니고 그렇게 하는 때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이 고생하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 고혈압인데. 모르든지 아니면은 의사 말을 안 듣든지 강박해갖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위험성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혈압약 먹듯이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게 왜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정말 깊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때 한번 약을 잔뜩 먹었습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에브리데이 먹어야 됩니다. 상시복용을 해야 돼요. 그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잘못하면 발작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망치고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참 사역한다 하면서 주님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강도가 더 많아야 돼요. 왜 그래? 예? 거기에 자기가 섞여서 들어갈 수가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주님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겠죠. 응? 아유,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이 믿을 수 없는 놈이에요. 그걸 제가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할 건 딴 사람이 아니라 나를 조심해야 돼요. 이게 바울 사도가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 두려워 떠는 거죠. 이런 마음이 없다면 사역자가 되면 안 돼요. 그건 100% 교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 1장과 2장 얘기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인간의 지혜를 다 이렇게 멸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지혜가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2장에 있는 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관원의 지혜가 아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건데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지혜다. 이 지혜는 이 세상 사람 모른다. 이 세대의 관원도 모른다.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 이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달아서 생각할 수도 없는 지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할 때는 준비도 하긴 하지만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죠. 정말 저는 두렵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 어떻게 전해야 할지. 예? 제가 지난주에 전하고 나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큰일 났네. 이제 다 떨어졌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다 떨어졌는데, 이게 만나와 같은 원칙이에요. 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냐면, 예? 신명기 8장에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한 거라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40일 굶주리시고 시험 당할 때 마귀에게 대답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신명기 8장이에요. 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거기서 시간을 보낸 줄 아냐? 왜 만나를 주신 줄 아냐? 매일매일.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신령한 그런 만나,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면 양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나는 며칠씩 묵혀둘 수가 없어요. 예?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려요. 그날. 그러니까 저희들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신선한 것을, 그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정말 뜨끈뜨끈하고 따뜻한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내들도 남편을 밥을 해준다면 찬밥 막 며칠씩 두었다가 그렇게 드리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새로 밥을 해서 드리는 게 성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드리는 사역자로서 한 10년, 20년 전에 뭐 했던 거를 갖다가 이게 다시 볶고 이렇게 지지고 해가지고 볶음밥을 만들어 드리면 좋으세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심상 기도를 하게 되겠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빛을 주시면은 그게 그렇게 좋고 감사해서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어떤 지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이런 걸 의지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이것을 얘기한 게 2장이에요. 고린도서 2장. 이제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판단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 판단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울에게 속한 자들은 바울을 판단하지 않겠죠. 베드로에게 속했다, 베드로를 선호하는 사람들, 아볼로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판단을 들었을 때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3절, 4장 3절.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I do not even examine myself. 자신에 대해서 자기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판단하는데 나는 그거 작은 일이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강하게 받아들이고 상처 굉장히 받아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게 바로 자기를 얼마나 중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 수치예요. 그게 가치라고. 정도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여기 1장, 2장, 3장, 4장에서 바울이 성도에 가르치는 게 뭐죠?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생각할 정도의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런 얘기. 그렇게 내가 뭐 자책할 게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 여러분 사역자가 되게 쉽겠어, 어렵겠어? 일반적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요, 말씀만 좀 전하고 성경 지식을 좀 알고 그렇게 하고, 설교 좀 할 줄 알고, 다른 사람보다 좀 구변이 좀 있고 그러면 사역한다고 하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빛이 있어야 돼요. 첫째, 자신에 대한 빛이 없으면 그 자체가 문제예요. 여기서 1, 2, 3, 4장에서 사람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지혜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건 다 문제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거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자기를 너무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이제 한두 구절 읽고 마칩니다. 내가 생각건대 사람이 4장이에요. 사람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3절 비방을 당한 자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다. 그것이 꼭 성도들 가운데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 세계,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쓰레기같이 취급을 받아도 참 여기에 그 뭡니까? 예?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라는 것은 결국 우리 집도 항상 토요일 밤만 되면 쓰레기 수거를 해요. 이게 음식물 쓰레기 뭐니 봉다리 해갖고 그게 바로 사도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이러한 자세를 갖추지 않았을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나? 전할 수 없지. 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 자기를 두셨다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이러한데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이라는 것은 끄트머리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뒀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겸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는 수치와 모욕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마땅하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아직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역하기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빛을 우리가 가질 수 있나?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고도 조금 약간 싱겁더라고요. 제가 느낌이.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0장이면 관유를 만드는데 그 감람기름 한 흰에다가 육개, 창포, 모략, 뭐 계피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타요. 그래야 그게 향기가 나는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라고 했잖아요. 사역자들이. 우리가 뭔가 말씀을 전하고 이러려면 거기에 무슨 향기의 성분이 있어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멀건 감람기름 좋은 거지만 그거 한 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거기다가 이 모략이라는 거는 죽음의 성분도 있는 것이고, 요향이라는 건 그 부활의 성분도 있는 거고,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섞여져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탈라니까, 좀 멀겋지 않게 탈라니까 우리 사역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 레위기 2장이면 소재를 만들 때 뭐 번철에다 굽고 뭐 화덕에다 굽고 막 굽는 거 있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되면 좀 맛이 나요. 맛이 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들으실 때는 멀겋지 않고 묽은 국물을 해주면 좋아요. 제가 유일하게 뭐 만들어서 하나 음식 할 수 있다면 계란탕 할 수 있어요. 끓여가지고 그냥 간장 좀 넣어가지고, 그건 저도 하지. 거기다가 라면 하나 끓이는 거, 이런 건 저도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를 좀 영양분 있는 걸 섞어서 맛있게 요리하는 거 하려면 제가 못하거든. 그거는 요리책을 보고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 우리를 갖다가 바울처럼 이런 말도 사실은 아직도 저는 거리가 좀 있어요. 만물의 찍기같이 됐다, 뭐 천사와 세계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혹은 모든 마지막에다 놨다, 이런 말씀이 약간은 좀 글쎄, 그것까지는 이래도 이해는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는 하잖아요. 이해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경배를 드리죠. 그래서 참 이 부족한 인간을 참 쓸모없는데,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십자가를 보여주셔서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내 자신이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 다른 길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경배가 나오게 하시고, 맞습니다. 죽어야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길이 없는 사람이고, 알게 하시니까 그나마 조심하게 되고요. 좀 두려워하고 좀 떨어야 되겠구나, 매사를. 그러니까 약해지는 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에게 정말 주님이 성령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공급해 드릴 때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잘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니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참 오랫동안 고린도전서를 묵상하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참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정말 영양분이 되고 공급이 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십자가를 알고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는 말씀처럼 우리 눈앞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도 틀린 일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 찬송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7장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론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